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1절에서 6절까지 읽는 그 구절 중에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세어보셨습니까? 많이 나와요. 저도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지금 읽으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참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복이라는 개념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조금만 받으세요. 그러는 건 못 받습니다.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이 해피라는 말은 우리가 정확하게 영어 단어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즐거운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원이 이 HAPPY잖아요. HAP라는 것이 어원입니다. have라는 have 명사인데 우연, 운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happy라는 것, happiness라는 것이 뭔가 우연히, 뭔가 운이 이렇게 딱 닿아가지고 일들이 잘 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 복이라는 단어, 이 복이라는 것은 뭐 한자도 복이고 우리나라 말도 그냥 복입니다. 그래서 복복자라 그러는데 이 복이라는 것, 오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복, 오복이라는 것, 뭐 이빨이 튼튼한 것도 오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는 이 오복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드는 것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복은 뭡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신령하게 하지 마시고 세상적으로 볼 때 장수하는 거죠. 오래 사는 거. 오복 중에 첫 번째가 그래서 장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부귀, 부유한 거. 그것을 두 번째 복이라고 하고 세 번째 복은 뭡니까? 강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강령. 몸과 마음이 평안한 것. 강령. 그래서 건강하고 평안한 것. 그래서 이 치아가 튼튼한 거 이런 건 강령한 거 뭐 이런 거에 좀 해당하지 않을까. 건강한 거 여기에 좀 포함이 되는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가 이 덕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것. 그래서 유호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덕을 베푸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 사람들한테 유난히 뭐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거라도 별거 아니더라도 그냥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오복 중에 하나를 타고난 사람입니다. 주는 것을 그게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보통 주고받는 일 하잖아요. 근데 유난히 그냥 주는 거를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덕을 베푸는 것, 오복 중에 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도 분명히 복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구절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오복 중에 하나도 그 복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고종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고종명.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명까지 건강하게 다 살고 세상 떠나는 거.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비명횡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 없이 그 천수를 다 누리고 가는 것. 그래서 이 고종명이라는 것. 이것을 이제 오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은 이런 복들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이 동양 사람들이 복을 비는 그 개념 속에는 그냥 물질적인 그런 복만이 아니라 어떤 그 정신적인 비물질적인 그런 그 개념도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영어로는 복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것이 bless라는 bless. 그래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특이하게 맨 처음 느낀 것이 뭐냐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얘기부터 합니까? bless you, bless you, God bless you. 헤어질 때도 God bless you. 아주 그냥 특히 이제 그 미국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특히 흑인 목사님들은 더 하시더라고요. 그냥 만나면 God bless you로 시작해서 끝나서 헤어질 때는 또 God bless you로 끝내더라고요. 얼마나 그 말을 많이 쓰는지. 블레스라는 단어가 이 복이라는 단어인데 이 블레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우리 잘 알죠. 블리드라는 단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블리드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블리드. 그러니까 피를 흘리다 그래서 피를 흘리다.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 피를 흘린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왜 피를 흘리는 것과 복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까?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거 방해하는 게 뭐겠습니까? 원수 마귀가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를 쫓는 그 방법이 뭐라는 얘기예요? 피를 흘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귀를 쫓을 때 뭐 붉은 색깔 팥을 확 던져가지고 뿌려가지고 마귀야 나가라 이렇게도 한다 그러는데 물론 저희는 예수 이름으로 이제 쫓지만은 그래서 이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이 마귀를 쫓는 이것을 위해서 붉은 피를 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가 우리를 틈타는 이유가 뭡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랬습니다. 바로 마귀는 죄를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그래서 피를 흘림으로써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면은 원수 마귀가 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그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요.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몸에 남아있던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아 버리셨습니다. 죽으신 뒤에 그 병사가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찔렀습니다. 아마 심장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찔린 그 창자국에서 이제 그 상처에서 물과 피가 확 쏟아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고 35절에 하는 말씀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것을 본 사람이 증언한다. 이 본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요한 사도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 사도가 분명히 봤다는 것입니다.
그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 불과 피가 쫙 쏟아지는 것을 봤다. 그 피가 왜 그렇게 쏟아지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하여금 모든 불과 피를 다 쏟아버리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국은 피를 쏟아내심으로써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실감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든 복을 소유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영적으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혼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도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어떠한 복이 주어지느냐? 관계의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혼이 거룩해지면, 내 인격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겠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더 힘들어지겠습니까? 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해하고 다 이렇게 좀 뭔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람들과 사실 관계가 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온전케 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도 복을 받고 혼도 복을 받고 몸까지도 복을 받는 역사, 우리의 환경까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은 예수의 이 피 흘리심이 내 죄를 위한 피 흘리심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바람이 치고 요동이 치는 거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것만을 바라보시고, 그러므로 나는 복을 받은 증거, 십자가를 내가 복을 받은 증거로 아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시면은 안 됩니다. 환경을 보면서 흔들려. 아니, 복을 주셨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환경이 복잡하냐? 환경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그것이 사실일진데 내가 복을 받은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 고백을 해보세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진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복을 받은 사람. 그 복이 이제 우리 삶 속에까지 다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 복이 정말 주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플러스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었다면 그 믿음대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은 자라 이렇게 계속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행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멘. 행하는 중요한 방법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다.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지질이 없는지, 맨날 지질이 없는지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복을 자기가 발로 걷어차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을 스스로 걷어차지 마시고 스스로 받아들이시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항상 순간순간마다 부정하지 마시고 나는 복받은 자,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복받은 자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행하는 것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좀 더 보시면은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실천을 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딱 보면 내 모습을 흔하게 알 수 있잖아요.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이런 거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거울을 봤으면은 여기 뭐가 묻었으면은 이렇게 씻어내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흐트러졌으면은 잘 빗으로 빗고, 이렇게 해야 거울 본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거울은 봤는데 흐트러졌구나 그냥 말아버리면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좀 재밌는 얘기지만은 이 지난 주일날 와서 딱 설교를 하려는데 향기가 확 나는 것 같아서 꽃에다가 무슨 향수를 뿌렸나요 하고 제가 성도한테 물어봤는데 그 향기가 난 원인을 드디어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머리에 뿌리는 스프레이 향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향기를 쫙 이렇게 맡게 해주셨나, 신령한 역사인가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머리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새 거로 사다가 처음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향기가 좀 독한 향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비슷한 냄새가 오늘 뿌려보니까 이것도 똑같은 냄새인데 그래서 원인을 이제 찾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머리가 흐트러졌으면 잘 빗어야지, 그래야지 거울 본 것에 대한 효과라 그럴까요? 거울을 본 것에 대한 어떤 유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들은 것은 거울을 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본 것만으로 유익을 얻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휴지로 얼굴을 닦든가 머리를 빗으로 빗든가 이래야지 거울을 본 것에 대한 실질적인 유익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1장 25절에 한 말씀이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이 복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듣고서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다. 바로 그 들은 대로 실천을 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예수 보혈을 믿는다면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실천의 첫걸음 무엇입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이제 God bless you 이 말을 좀 입에 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복을 빌어주는 그 일이 또한 나에게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안 받으면 그 빈 복이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을 빌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왔던 그 스페니시 그 조엘이라는 그 형제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따뜻한 데로 일하러 한두 달 좀 갔는데 그 히스패닉이라서 그런지 거기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만나면 그 갓플레스를 많이 합니다. 매일 아침 요새 그 참 문안 인사라고 해야 되나, 매일 아침 카톡을 먼저 문자를 보내요.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굿모닝 갓플레스요. 다른 말 쓰지도 않아요. 똑같은 말. 내가 볼 땐 카피해서 그 다음날도 보내고 카피해서 그 다음날도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매일매일 그걸 보냅니다.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합니까? 답신을 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갓플레스요. 늘 보내는데 참 미국 사람도 그렇고
이 서양 사회에서는 이 복을 비는 용어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미국 사회가 이 인사가 점점 더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9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사는 동네 주유소를 가도 항상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굿모닝, 굿애프터는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유하고 나갈 때, 돌아갈 때는 항상 인사를 해줬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너무나 좋은데 Have a good day, have a wonderful day, 항상 이 인사를 해줬습니다. 이게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어느 주유소를 가도 그렇게 인사해주는 주유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코스트코라는 데 아시죠? 미국 사람들은 카스트코 뭐 이렇게 발음하던데 우리는 그냥 코스트코. 여기에 가서 이렇게 마지막 나올 때 영수증 체크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왔을 때는 영수증 체크해주고 반드시 God bless you, have a good day 인사를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옛날에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그냥 얼굴 다른 사람한테 휙 돌려버려요. 냉랭해졌어요. 이런 하나하나 징조가 정말 복을 더 받는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복을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거 사실 걱정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오면서 Have a good day, God bless you 인사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딴 사람 쳐다봐요. 그냥. 그러니까 민망해서 이제 인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민망해서.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떤 데 진짜로 인사 안 하고 나와요. 그냥.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평범한 이렇게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복을 점점 더 잃어버려가고 있는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깨어나서 그들의 그 부분까지도 감당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시면 뭐 굿모닝, 뭐 God bless you 헤어질 때는 God bless you 끝없이 복을 막 빌어주시고 혹시 안 받아주는 것 같아서 머쓱해지는 상황이라도 사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빈 복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나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오히려 안 받는 사람한테 2번 해주면은 내가 더 곱빼기로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참 미국의 사회 현상 중에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그런 그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도 항상 사람들이 톨게이트 지나갈 때 마지막에는 Have a good day, have a nice day 그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짜증 안 내고 계속 그 인사를 해줬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톨게이트에서 사람이 다 받았잖아요. 물론 요새는 기계로 왔기 때문에 뭐 사람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은 사람이 나중에는 인사를 잘 않는 걸 봤어요. 그리고 표정들이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굳어져 있어요. 그 계기가 그 2001년도인가요? 그 911이 터지면서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좀 이렇게 경직되는 뭔가 사람들을 경계하는 그런 마음들, 뭔가 두려운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굳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경계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 이렇게 좀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그 작은 사회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은 참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그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잘 좀 이렇게 주목해봐야 될 그런 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실천하는 것의 첫 번째 단계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입으로 또한 복을 빌어주는 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들을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천해야 될 것이 뭐 예를 든다면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아십니까?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율법을 좀 더 세분화하면은 지켜야 될 계명이 613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기억도 할 수 없는 이런 계명들 우리가 사실 다 지켜야 되는 그런 그 계명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다 기억도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계명을 줄여서 요한 사도가 두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다 하면서 딱 두 가지로 압축을 해줬어요. 두 가지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예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뭐 613가지 뭐 십계명 이거 다 압축해가지고, 십계명을 다 외우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딱 압축해서 두 가지로 가르쳐 줬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계명. 이거 두 개가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랑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면은 사랑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식대로 하면은 전달이 되지 않아요. 제가 교육학을 받을 때 아주 인상적으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보면은 이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한 서너 살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기가 이제 클 때 이 과자 주면서 아빠 갖다가 먹여라, 할아버지 갖다 드려라, 아빠 뭐 할아버지 이거 하잖아요. 저희 며느리 중에 하나가 요걸 잘하더라고요. 요걸 잘해. 할아버지 갖다 드려, 할머니 갖다 드려, 요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복을 받는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그러다 보면은 자라서 한 서너 살쯤 되면은 엄마나 아빠한테 뭔가 이렇게 선물을 할 줄 알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근데 그 애들은 무엇을 선물하겠습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화장품 이런 걸 선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자기가 맛있게 먹는 과자, 뭐 이런 거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주는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사실 마음은 고맙지만은 그런 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잘하면은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선물을 하기는 하는데 무엇을 사랑합니까?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해보고 그 필요한 것을 파악을 하고 알아서 이렇게 선물하고, 좋아하는 것을 파악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내가 좋은 거 내 방식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 좋고 받아들여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이. 정말 부부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깨어지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기술이 없어서. 뭐 하는 기술이요? 사랑하는 기술이 없어서.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술 부족이에요. 기술 부족. 마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마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기술이 부족이라. 기술이.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을 우리가 잘 익혀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 기술을 익히겠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기에 아주 유익한 것이 성경이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은 기술을 습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기술이에요? 사랑하는 기술을. 근데 이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한번 보시면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가 듣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는 그냥 쉐마라는 건 들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라 두 번 말한 것은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주의해서 들어라. 우리 보통 listen carefully 하는 것처럼 이 삼가 들으라 그 말은 주의해서 잘 들어라. 첫 번째는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모든 명령을 잘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잘 지켜 준행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째로 잘 읽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경 일독을 최소한 1년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니까는 잘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명령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잘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것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된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요것이 적용이 안 됐었구나 그러면서 하나 깨달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말씀이 지금 필요한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읽어가다 보면은 딱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딱 이제 우리에게 잡아서 딱 넣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그 능력을 우리가 익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말씀들을 잘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는 실천하는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정말 명성 있는 높여주는 그런 그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막 세계 탑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방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한국 민족이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 머리가 좋다는 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순종한 것 구체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한 숫자가 한국이 인구 비례로 비교하면 제일 많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뭐 4천만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선교사가 나간 숫자를 따져보면 제일 많은 숫자를 세계에 내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사 파송 숫자를 좀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 기독교 연구 센터 CSGC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건 한 최근 거는 아니고 한 2020년도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단연 미국입니다. 한 12만 7천 명 정도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충실하게 잘하는 선교사나 또 그렇지 않은 선교사 있기는 하겠지만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근데 여기 통계로 보면 한국이 아니고 브라질로 나와 있습니다. 브라질이 한 3만 4천 명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나옵니다.
브라질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좀 봅니다. 그리고 한국이 세 번째로 22,000에서 27,000명 파송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잡히는 걸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구 대비, 한국 인구 대비로 하면 브라질은 수억 명 아닙니까? 이 미국도 뭐 한 3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인구로 대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이 가장 많은 그런 숫자를 파송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잘 순종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결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정말 세상 전 세계에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뭐 스포츠계에서도 그렇고 뭐 문화계에서도 그렇고 뭐 음식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따라간다는 얘기니까 실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만 따라만 가면, 실천만 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에 있다는 것을 잘 여기에서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이론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높여주시는 이런 축복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를 온전히 내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결단이 이 시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경고의 말씀도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 나가서 14절까지가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15절부터 끝절 68절까지 54개 구절입니다. 이 54개 구절은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택함 받았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심각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피공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동적으로 여기에 기록한 모든 복을 내가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면 특혜준다고 그러잖아요. 특혜. 그런 것이 부당하다고 사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참 그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이라는 것만으로 그냥 무조건 혜택을 막 준다 그러면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아서 자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청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난 아무렇게나 해도 나는 상관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켜야 될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더욱더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이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